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당신은 묶여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큽니까? 하늘나라 가면 누가 더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지 설명하신 후에 갑자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진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요, 이 베드로는 이날 밤에, 이 말이 끝나고 이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라고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시험에 빠졌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기도해 줬는데 베드로는 시험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를 당혹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요,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요구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욥기입니다. 욥의 경우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욥을 시험하고자 하오니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욥에게 여러 가지 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시험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허락을 하나님께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요구에 맞서서 다른 요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꼭 집어서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좀 충격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미래형으로 말했다면, 앞으로 내가 기도해 줄게 미래형으로 말했다면, 시간적으로 보면요, 사탄의 요구가 예수님의 요구보다 먼저 이루어져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3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31절에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과거에 어느 시점에 사단이 하나님, 내가 이 제자들을 좀 밀 까부르듯이 시험할게요. 오케이. 하나님이 오케이 해줬다는 겁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과거로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요구했고 예수님도 요구를 했습니다. 사탄의 요구를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탄은 지금 자신으로 하여금 이 제자들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뭡니까? 요구한 것이고, 그리고 시험하기 위해 계획을 했습니다.
이와 상반되게 예수님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였다, 기도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절에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기를 하나님께 요구하였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라고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반된 요구 끝에 있는 결과는 어땠습니까? 죽음에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그 밤도 지나기 전에 닭울음 소리와 함께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실질적으로는 2번은 부인했고 1번은 저주를 합니다. 자, 사단이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로마서 8장 34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 한다고요? 간구하심이라. 기도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전에는 막연히 날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나는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로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우리 예배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막연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난 결과 무엇입니까? 부인하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입니까?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서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를 보면 혼란스러워요. 사탄의 요구조차 이겨낼 수 없는 예수님의 기도라면 오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가 어디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염려하고 의심하고 의욕에 쌓인 우리의 마음이 이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이해한다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사단은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예수님의 기도보다 사단의 요구가 훨씬 강력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풀어볼 때요,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요,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사탄의 요구에 밀린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본문 다시 돌아가 볼게요.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이미 기도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돌이킬 것을 확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네가 혹시 시험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그때 형제들을 굳건히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정하지 않았어요. 네가 만약에 네 시험에서 빠졌다가 일어서면 그때는 너는 다른 사람을 굳건히 세워. 이게 가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으로 단정하면서 네가 돌이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뒤로 가면요. 베드로가 시험 당할 것을 아셨고 또 베드로가 시험 당하는 것을 용납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킬 것까지 예수님은 계획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지금 사탄의 시험 자체를 막아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앞선 제가 언급한 사탄의 요구가 이겼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겼는지에 대한 질문은 뭡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질문입니다. 잘못된 질문인 거죠. 그럼 넘어가서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그 시험을, 그 아픔을 겪은 후에 돌아와서 성숙해지고 연단되어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이나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풀어서 생각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저 제자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저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알기에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지금보다 더 강건해진 믿음으로 약한 자들을 세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베드로로 하여금 저 시험 속에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사탄의 요구에 밀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사탄의 요구를 극복하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삶 속에 뜻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 기대하지 않는 역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혹은 그런 상황이 생겨날까 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피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어떤 어려움도 없는 평탄한 길을 걷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평탄한 꽃길만 걷는 인생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삶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아무런 질병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인생의 굴곡 없이 평탄하게 살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저 편안하게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멋지게 살아가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생각지도 않는 아픔으로 인해 주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지? 라고 혼란에 빠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험과 고난조차 주님의 계획이라면 지금 당장은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과정이기에 그것이 행복한 아픔, 행복한 눈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을 이겨라. 그 이유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와 우리 예배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도 시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주의 자녀 삼아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는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있습니다. 32절에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기도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기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입니다. 프로슈코마이.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는요, 프로스라는 말이 뭐냐면요,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코마이 뒤에 있는 전미사 코마이는 간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프로슈코마이라고 해서 이것은 기도라는 단어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아뢰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나오는 그 기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말할 때 그 기도는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혹은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말하는 여러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와는 조금 다른 기도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같은 기도라는 단어인데 어떤 때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프로슈코마이가 아니라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근데 이 데오마이라는 뜻은요, 붙이다, 붙들어 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죠?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의 기도, 다시 데오마이의 기도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메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종류 중에 중보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나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그 사람과 함께 뭡니까? 함께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데오마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기도, 즉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는 길과 아픔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뭡니까? 묶여서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을 같이 하겠다라는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모르니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 생기면 뭡니까? 주님이 나를 떠났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배신도 해보기도 하고요. 저주도 해보았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사실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지만 뭡니까? 살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시험에 넘어졌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뭡니까? 기억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지만 나는 네가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데오마이 했으니까. 그리고 너는 훌륭한 일꾼이 될 거야. 이런 예수님의 데오마이 기도를 기억해내었던 베드로는 다시 용기를 내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으로 불림을 받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용기 없는 자신을 탓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기도로 함께 묶어서 뭡니까? 베드로와 함께 마음을 나누며 베드로를 위로하며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며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 예배자들을 예수님 자신에게 묶어두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기도로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묶어서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하고 물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고난을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 때, 물 가운데 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내가 너희를 붙들고 너와 함께 불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별난 세상에 살고 있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내팽개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그분이 필요한지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아플 때, 외로울 때,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주님 곁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붙들고 주님 곁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을 때에도 그때조차도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에게 붙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데오마이 기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픔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과 저주 가운데서도 베드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손을 놓았지만 하나님은 배신과 저주의 그 순간에도 베드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기 위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은요, 당신이 주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묶어두셨기에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어야 우리가 더 성장하며 이것을 통해 당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또 다른 용기를 주게 될 것이며 이 아픔과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일꾼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희가 지금은 아프지만 나도 함께 아프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어왔던 기간이 여러분 신앙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왔던 성경 공부와 봉사와 섬김을 신앙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진짜 신앙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예수님도 지금 함께 비난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뭡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반드시 고난을 받을 거야. 너는 유혹과 시험, 두려움에 빠지게 될 거야. 그렇지만 너는 당당히 일어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네가 시험이 지나간 후에 내가 목적한 대로 너는 세임받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주님에 묶으셨다는 사실이 당신으로 하여금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당신의 평생에 깨닫기 축복합니다.